요한복음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신 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먼저 사람을 찾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에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던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자들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주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미래와 아픔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주권을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어려우면서도 단순한데 오직 한 사람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오심으로 기독교는 끝나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기독교 믿음의 시작을 하신 분이고 마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자기의 결승점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뛰어야지 좌우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 추월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낙오가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다가는 믿음 생활에 실족함을 당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그냥 말 그대로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에 너희가 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네가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띄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여줬다, 놓아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오염된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또 일어나서 따라온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맡았다. 근데 사실 로마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죽이는 일은 했지만 또 실제 죽인 자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할 때 내가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너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한 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은 로마 군인이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자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그 달릴 곳까지, 십자가에 달릴 곳까지 지고 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전날 밤을 지새우셨죠. 계속해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셨어요. 또 채찍을 맞으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신 몸이셨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보면 가는 곳에 뭐 시장 하는 데도 많지만 교회들이 7곳이 서 있어요. 그 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졌던 곳이다라고 기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몸에 지치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결국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이야기를 생략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고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우리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배제하고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8절 말씀 본문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거기서 못을 박습니다. 로마의 법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좌우의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을 맛보도록 한 거예요. 체중을 견디지 못하여 박아놓은 못에 몸이 찢어질까 그 손과 발을 이제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조금씩 한 방울씩 흐르는 그 피가 다 흐를 때까지 방과 낫과 싸워야 되고요. 뼈를 파고든 못의 체중에 실리면서 겪는 육체적 고통을 계속해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이틀 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육신이 약하셨기에 6시간 만에 죽으셨죠. 따라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도요 반역을 하거나 살인죄도 그냥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아주 흉악한 살인을 범한 자들에게 처형 방법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27장 38절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 당할 만큼 흉악한 강도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양쪽에 흉악한 죄인들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도매금에 넘어간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도 흉악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먼저 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이었죠.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잡히셨어요. 또 빌라도 법정에서도 사실은 일반적인 죄수라고 하면 자기의 죄가 없음을 변호하고 또 설명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셨기에 그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또 올라가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의 잘못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면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다윗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다윗의 자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의 결과지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를 성수하다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러한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우리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그가 지냈고 여러 가지 위험들 8가지 위험을 다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같이 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졌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그 길이 예수님을 본받은 길이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에 우리가 그 영광,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고난을 당했듯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영광은 소망합니다. 부활은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다시 말하면 고난 없이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 길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그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골고다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골고다까지는 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골고다 언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골고다는 오르막길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져도 내리막길이라고 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오르막길은요,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아도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돼요.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8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건 십자가를 져야 합당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골고다까지 꼭 가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처형될 자는 선고받은 후에 자기의 죄의 목에 대해서 목에 걸고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패를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했어요.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확인한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밖에 없었죠.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성에서 가깝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것이고, 당시에 유대의 유월절 절기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도 쓰고 로마 말도 쓰고 헬라 말도 쓰기에 예수님의 제패를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왕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항의를 해요. 2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에 쓴 것을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줄 것을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22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였다는데 그래서 옷들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옷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건, 허리띠, 몸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을 다 착용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사형수가 착용했던 것을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취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취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깃으로 나눠서 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조가 4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호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꿰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으로 된 속옷은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1장 10절 함께 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하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찢은 옷을 같이 꼬매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통으로 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표에는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또 2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4명이서 나눠야 되는데 이거 나누지 말자. 통으로 짠 거니까 한 사람만 갖자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옷은 본래 찢도록 되어 있지만 나누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이죠. 같이 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보세요. 겉옷은 나눴죠. 속옷은 제비 뽑았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물론 메시아에 대한 증명이 수없이 증거되고 있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위에 세워진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니까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명. 우리는 지금 뭐 계시받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우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자녀들, 또 이웃들에게 깨우쳐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7절 계속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듯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건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못 가질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즉 왕으로 세우시고 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배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 살로메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와 있죠.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큰 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자, 26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27절 계속 볼게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즉시로 모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세요. 지금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죽음을 앞둔 순간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한테 맡기는, 왜 그랬을까요? 묵상을 해보니 율법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누가 수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책임,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줬어요. 이 책임 직분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빛의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을 밝히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마치 주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죽을 때까지 감당했듯 우리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책임 잘 감당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사람 따라가면 곁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만 따라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며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셨듯 우리도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듯 우리도 부모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고 상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나아가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